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가 정말 이 부활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행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일까, 내가 그 부활로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딱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5주년을 기억하면서 수많은 곳에서 추모제도 열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5년 됐어요. 정말 그때 우리가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본 그 현장이 아직도 생생하죠. 참 여전히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유족들은 끝나지 않은 아픔과 슬픔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더 그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이기적이다. 너네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 아픔을 당한 이들을 향해서 위로하거나 격려하지는 못하고 그런 말과 행동으로 큰 상처를 주는 걸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저들에게 그렇게 위로하지 못하고 안 좋은 말 할까? 그것은 그들이 당한 그 고통이, 자식을 잃은 고통, 부모를 잃은 고통, 형제자를 잃은 그 고통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안 되니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게 남의 일입니까? 5년 전에 일어난 그 끔찍한 사고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지난주에도 끔찍한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저 진주 아파트에서. 정말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뉴스나 이런 데서 공개된 것만 그 정도죠. 숨겨진, 차마 밝혀내지 못한, 드러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내 아이가,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그런 사고를 당할 거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어떻게 예상해요? 새벽에 불나가지고 도망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요, 얼마든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참 고난받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나 이때쯤 올 것 같아. 이쯤 되면 내가 좀 어려움 당할 것 같은데 이래서 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맞게 된 일들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상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절망하고 슬프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슬퍼했어요. 다 걱정했어요. 아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진짜 돌아가셨네. 우리 이제 어떡하나. 오늘 말씀에 세 여인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세 여인이 어디를 가요?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가죠. 왜 갑니까? 그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러 가는 거예요. 당시의 관습상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염하듯이 그 몸에 좋은 향유를 발라드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가시는 길 정말 깨끗하게 보내드려야지. 그렇게 향유를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다다른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 그 당시 다 돌 무덤이니까. 무덤을 이제 사람을 집어넣고 돌로 막았으니까 그 무거운 돌이 사라졌어. 저 굴러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이 몇십 명이 와도 옮길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돌이거든요.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더 놀라죠. 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옆을 보니까 더 놀래. 누가 있어? 흰 옷 입은 사람. 하늘에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또 장사되셨거든요. 3일이나 지났거든요. 이 여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례의도요 다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사라졌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야 놀라지 마. 너무도 태연하게 말했을 것 같아. 예수님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 떠날 때 얼마나 마음 아파했어. 근데 살아나신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들 기뻐해야죠. 야 살아나셨대. 행복하게 감사드리면서.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여자들이? 아니죠. 뭐라고 8절 말씀 뭐라 그래요?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쳤다. 벌벌 떨며 넋을 잃었다. 나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무서워했다.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 천사는요 얘기하잖아요. 빨리 전해라.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사람들이 전해라는데 이 여자들은 못해. 왜? 무서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 이 여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무서운 소식이에요. 두려운 소식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언제 여러분 두려워요? 언제 무섭다고 생각해요? 귀신 볼 때 그래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운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럴 때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요 사람이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됐을 때 우리가 다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워했어요. 왜? 그 배가 조그만 개가 아니잖아요. 그냥 구명보트가 뒤집어졌거나 고깃배가 어디 그냥 이렇게 침몰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작고 약한 배니까. 근데 그 배는 사람이 몇 배 들어가고 그 무게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거대한 배가 그냥 바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이 여인들에게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여자들은 놀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나 죽었다 살아날 거야. 나 죽었다 살만에 부활할 거다. 3번 말씀하셨다 그래요? 성경에서 3번은 3이나 완전수죠? 말할 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때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요 알아 몰라 알고 있었어요. 왜? 들었으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다면 듣고는 있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뭘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나 어떤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무덤밖에 묻혔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만약에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정말 기뻐했겠죠. 벌벌 떨지도 않았겠죠. 주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뭐 그렇게 무서운 소식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자들은 들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뭐였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믿었겠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근데 정작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요, 주님이 무덤을 찾아온 것도 주님이 부활했나 안 했나 기억하고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시신 발라드리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왜 이들은 예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음에도 그것을 들었음에도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 여인들은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상식과 판단과 가치 안에, 한계 안에 누굴 집어넣어?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예수님 할아버지라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신들이 그냥 믿고 아니면 그대로 반응한 것뿐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보다 훨씬 더 믿을만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헛소리인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쫙 나서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자신들이 평생을 쫓아온 그 주님이 사라진다는 것은 자신들이 너무 큰 두려움이거든요. 이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근데 그 베드로의 물음에 이야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너밖에 없구나. 나 생각해주는 거 너밖에 없구나. 그래 내가 좀 더 살게. 좀 더 생각해볼게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왜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으로 보면 되게 예수님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뭘 위해서? 내 의와 내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 뜻보다 훨씬 더 옳은 것이다, 믿을만한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에게서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하면서 늘 은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전혀 그 말씀과는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잘 따랐지만 막상 주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옛날에 품고 있었던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 가치관에 가로막혀서 그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래서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일만, 사람의 생각 속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생각에는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포함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왜? 본 적이 없거든요. 상상할 수 없거든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일은. 하지만 정말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은 놀랄 일도 두려워할 일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가로막혀서 부활의 이야기를 보면 엉터리 이야기죠.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그 인간이 만드는 허구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의 부활은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로 다가옵니까? 사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믿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우리를 넘어서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곧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큰 능력과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죽는 것 같이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면서 너무나 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개역개정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세번역을 보면 마치 나는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만큼의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사도행전 열심히 공부했죠? 복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곧 무슨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 부활의 사건은 두려움과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죽으심은 소망이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부활을 향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나요. 죽음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뭐한다? 우리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장례나 어떤 죽음이 마냥 슬프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장례를 치르면 장례 예배라고 안 해요. 장례식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천국 환송 예배. 그래서 보면 다른 집들, 다른 장례 나신 분들은 그냥 통곡하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그냥 마냥 울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성도들은 뭐예요? 찬양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소망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비록 그렇다고 슬프지 않은 게 아니죠. 물론 힘들고 슬프지만 그거 너머에 뭐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린 다시 만날 거라는, 언젠가는 함께 할 거라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고 세우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단계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나 믿음 갖고 싶어. 나도 믿음 있으면 좋겠어. 믿음 가는 거 쉽습니다. 언제 믿음 생긴 줄 알아요? 믿어보면 생겨요. 믿음은 믿어보는 거예요. 우선 믿겠다고 결단하면 믿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해서 그래. 왜 못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 내 기준으로 된 건 아닌 것 같거든. 이미 인간적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간 순간 우리는 믿음을 시도할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우선 믿어볼 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은요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돈을 막 버는 게 아니에요. 로또 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장 신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불로소득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뭐 하지 마? 먹지도 말아라. 너희가 번 거 가지고 너희가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내 할 일이 열심히 하면서 긁는 건 괜찮아.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돼. 인생 한방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부활의 기적은요 특히 언제 나타나느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삶에 어려움 당할 때요, 그때 비로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는 것,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희망을 잃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것이요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슬프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세월호 때문에 가족을 잃은 그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슬퍼요. 그럴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슬프지만 그 가운데서 뭐한다? 한 건 나가는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다 내려놔요. 다 포기해버려요. 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